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각, 실제 삶에는 한 주간 동안도 여러 일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길과 여러분을 보듬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다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 또 삶에 걸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소망이 끊어진 게 어디서부터 끊어지냐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처음부터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영생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생명이 끝나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됐잖아요. 끊어지는 거죠. 모든 공급도 그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다 아이고 좋다, 정말 살만하다,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다, 이런 말보다는 사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3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영향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 전 세계까지 큰 고통과 힘듦을 지금까지도 주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두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가 함께 연결된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를 떠나서 이미 그 파급력들이 각 나라로 다 퍼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근자에 들어서는 원자재 급등, 각 나라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 등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오그라들고,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0.75%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릴 만큼 큰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멈춘 게 아니고 계속 인상한답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거죠.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이미 각 나라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견뎌내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풀었거든요.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다 빚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빚이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손자 때까지 짊어지고 갈 나랏빚들인 거예요.
각 나라마다 국채를 발행해서 이 소비를,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진작시키고 있는데 한계가 다 있죠. 정부마다 뭐 유류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세를 하고 다 하지만은 사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사람들이 달러로 바꿔서 전환하기 급급하고, 나라마다 이 어떤 심리적인 또 현실적인 위축을 받으면서 남미 같은 곳에서는 거의 폭동과 약탈 수준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지구촌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한 도시 또는 한 국가로 끝나지 않고 이게 전 세계가 네트워크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퍼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일은 세계 모든 나라의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는 줄은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돈줄입니다. 돈줄이 밥줄이고, 돈줄이 가정을 살고 죽는 길이고, 자식이 살고 죽는 길이고, 돈줄이 인생줄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 또 우리가 추구하는 전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마귀의 계략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돈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것을 파고들어서 돈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안정적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건강합니까?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소망이 있나? 내가 가진 소망은 뭐지? 이 소망이 진정 괜찮은 것인가? 소망이란 단지 마음에 품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이상만은 아니죠. 소망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리얼한 현실입니다. 우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자포자기나 절망까지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다 옷을 입어도 춥게 느껴지고 숨을 쉬고 살아도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임계점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물리학적으로 말할 때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때 이제 변하잖아요. 고온으로 변하기 직전까지의 상태. 예를 든다면 액체를 이제 물을 끓이잖아요. 찬물을 끓이면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하거든요. 그 시점이 임계점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은 우리 삶의 어떤 변화하는 계기, 그때가 임계점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실 그때를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한계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 다 힘들다 그러고 보이는 게 없고 눈을 감게 됩니다. 내가 습득한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배움이나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버텨가고 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무력함과 또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버텨내는 그 한계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언제가 이 한계점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의 부자이시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한계점이 옵니다. 그 한계 끝이라고 하는 그 임계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중간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인하여 생기는 소망들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진 소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서 계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눈 열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져내실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동북아에서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 위로는 강대국 중국과 일본도 강대국이죠. 그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유지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순수한 독자적인 민족 노선을 이렇게 이어왔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적으로 가진 게 없고 국토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모든 일에 눈치도 빠르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 9위, 10위 이런 큰 나라로 발돋움한 것이 참 은혜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성공하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 삶에 빠르게 적응하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잘하는 편입니다. 특히 외국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훨씬 더 도드라지는 것이죠. 엄청나게 회전도 빠르고 판단도 빨라서 딱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구나 딱딱 돌아가는 걸 대강 다 압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알면 거기서 멈춥니다. 멈추고 그냥 거기서만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창의성이나 어떤 직관력이나 또는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뒤떨어지고 늘 하던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수영으로 친다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발이 땅에 닿지 않아도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발목만 담궈지는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일을 만나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 하는 거 눈치 봐가면서 하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떤 일을 내가 판단하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에 맡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 힘든 삶을 사는 얘기, 너무나 참담한 그런 삶의 경험,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들어봤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다시 입에 걸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꽁꽁 감추고 꺼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었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그걸 향해서 일어나 걷고 달렸습니다. 근데 지칩니다.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힘듦은 계속되고 삶이 뭔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풀리지 않으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DNA조차 없을 것 같은 바울도 고난을 심하게 당하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기까지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오늘 말씀 속에는 소망이 끊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들한테 여실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정말 누구 하나 옆에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혼자 그냥 몰릴 대로 몰려서 구석에 완전히 몰려갖고 거기서 찌그러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생각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나지 않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딱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뭘 기대하고 뭘 보고 더 삶의 소망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혹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소망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북돋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 선고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거기에서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들의 삶의 계획과 우리들의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불투명해지고 어려워지고 정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아무 생각도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짚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거기서 의지할 것을 찾거든요. 우리의 비극이라면 소망이 끊어진 것 자체가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이신 하나님이 끊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닥친 비극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렸던 바울이잖아요. 그런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두려움을 겪은 겁니다.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핍박받고 동역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매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소망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끊어진 소망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망 반대편의 절망만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요? 죽은 자 못 살립니다. 여러분은요? 누구도 죽은 자 못 살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단순 명료한 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명확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소망이 끊어진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를 의지합니다.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우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믿지만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형통과 성공이나 잘됨을 위해서 도와주는 축복해주는 수단, 도구인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평생을 걸쳐서 교육하고 훈련시키시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그거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믿습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믿는 만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 사이즈만큼 하나님을 규정해 놓고 믿는 겁니다. 우리 중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릴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믿습니다. 얼만큼 믿냐면 거의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도 자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따먹었습니까? 많이 따먹었죠. 이거 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도장 찍고 우리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교만합니다. 안 교만한 것 같다고 안 교만하다고 말해도 교만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입이나 잠재의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런 경향이 큽니다. 살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현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나 삶의 실제, 이거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사, 삶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아시는 분 있겠지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미국 닉슨 대통령 때 가장 최측근으로서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밑에서 권세를 부렸는데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졌고 면도날같이 예리한 사람이라 그냥 목적을 위해서 걸리적거린 사람은 다 쳐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월남전, 1975년까지 계속된 월남전에 대해서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계속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그 반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민주당의 전략사무소가 있는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이 발각됐습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결국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닉슨은 탄핵받았고 거기서 탄핵이 가결되면서 닉슨은 결국 대통령직을 놓고 쫓겨났습니다. 당연히 그의 모든 일을 손발이 돼서 했던 닉슨도 쫓겨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닉슨은 쫓겨난 걸로 끝났지만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다 움직여지던 현실 속에서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가 마치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날개 쭉쭉 꺾이고 발이 부러진 그런 새나 짐승처럼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과 신앙서적, 특히 C.S. 루이스의 책들을 감옥에 넣어줬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런 신앙서적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았고요. 결국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겼죠. 후에 출소해서 그는 많은 신앙서적들을 썼습니다. Born Again, The Face, Loving God,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로 번역이 다 됐고요.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1976년도에는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서 재소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흉악범들, 또
그들이 감옥에 있음으로써 돌봄받지 못하는 그들의 가족들, 이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 제소자들이 갱생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전력, 전심, 전생애를 다 쏟아붓습니다. 권력을 잃고 끈떨어진 갇힌새가 돼버린 소망이 끊어진 사람인데 그 끝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한 영혼을 위한 일에 다 쏟아붓죠. 그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여하고 전과자의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던 자가 미국 사회에서 크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왕일 때는 다 나한테서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돌아가고 나로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그분만 높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고 답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이상학적인 분은 아니죠. 실제로 우리를 돕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역사하시는 나에게, 가정에, 내 자녀의 삶에, 내 신앙에,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유대가 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난날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과거에 건져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통틀어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과거 완료형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 역사하셨어. 그걸로 끝이고 과거의 믿음이 다 묻혀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다 끊어졌습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시음받기 전부터도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심령의 평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신과 삶에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이 말씀 한 절만 믿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코너에 딱 몰리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 말씀을 놔버리거든. 근데 말씀이 나를 꽉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응?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단지 체험으로만 말한다면 겉만 뜨겁게 됩니다. 진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자꾸 하게 되면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속사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는 믿음,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기 이전까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예배드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맛이 있네 없네 우리가 구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에 역사하신 내 몸을 터치하시고 인생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이끄시는 손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에서, 머리로만 믿던 하나님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으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아직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이 있어도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할 때까지 노래가. 기도도 그래.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들이닥친 어떤 힘든 일들, 그 상황들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힘듦 속에서 우리가 자꾸 가라앉을 수도 있고 원망하고 탓하고 믿음조차 별것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기도로 그를 일으켜줍니다. 소망 끊어진 그에게 기도로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합니다. 바울은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누구 기도 도와줄 것도 없이 자기가 기도로 남을 다 도와줘도 됩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주님 교회에 목사,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의 도움이 필요 없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의 도움이 있겠지만 기도의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교인들의 기도로 목사는 목회의 힘을 얻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목회와 목양을 잘 하면 그 혜택이 교인들에게 돌아가고 교인들이 그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목양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이런 선순환, 기도를 통한 선순환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과 교인끼리 기도하고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소망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서로 기도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성도들끼리 기도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줄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헤비타트 운동, 무주택자들을 위해 집 짓기 운동이잖아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일을 시작한 거로 알지만 아닙니다. 그는 이 운동의 봉사자일 뿐이죠. 이 헤비타트 운동을 실행한 사람은 멜라드 풀러, 또 그 아내 린다 풀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집짓기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이 멜라드 풀러가 이 일을 하는데 도전을 그에게 동기를 심어준 사람이 클라렌스 조던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조던 목사님은 조지아 대학의 농사하는 농과를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 남부의 상황이 흑백 갈등이 너무 심하고 흑인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공부 잘해서 신약학 박사도 되고 좋은 책들도 저수라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이 흑인들이 절망을 밥처럼 먹고 사는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될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코이노니아 공동체 건설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대학에서 교수로 오는 초청이나 좀 안정되고 큰 교회에서 목사로 청빙받았지만 다 거부하고 조지아주로 가서 거기에서 흑인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형성해 살았습니다. 날마다 흑백 갈등에 싸움에 피비린내 나는 뉴스 보도가 나오는데 이 공동체는 흑인과 백인이 없어요. 다 함께 어우러져서 웃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1965년도에 멜라드 풀러라고 하는 청년이죠. 이 공동체 얘기 듣고 방문하게 됐는데 며칠 머물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멜라드 풀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섬긴 일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집 지어주는 일. 그게 그 사람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후일 헤리타트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이 선한 역사를 이루게 했던 시작점에 조던 목사님이 아직 더 건강하게 사역하셔도 되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소망으로 삼고 절망에서 바닥을 기던 자기들에게 희망의 길을 보여주고 희망의 줄을 잡게 해주었던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장례식이 그렇게 비통하고 그렇게 침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 한 흑인 아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children. Happy birthday to you. 눈물을 흘리고 침통해 있던 사람들이 그 생일 축하 아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조던 목사님이 사라진 게 아니야. 조던 목사님 천국에서 오늘 생일 축하하는 날. 자신들에게 소망의 심지를 갖게 했고 소망 심지에 불을 붙이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이 비참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던 자기들에게 이만한 길을 열어줬고 그 목사님을 그리며 그 목사님이 소개해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품의 장례식장이 놀랍게 밝고 환한 희망이 확 번져나가는 그런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벅차고 힘든 일입니다. 내 소망 끊어지는 거 붙잡고 어떻게 하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어진 소망을 다시 이어주고 소망줄을 잡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고단합니다. 애들 교육에 뒷바라지, 먹고 사는 것에 사업에 고단합니다. 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특히 우리의 모국어가 아닌 세컨드 랭귀지인 영어로 살면서 표현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표현 못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여부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 되시고 다시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 바닥을 치고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것인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얻으시고 모든 매사에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환한 빛이 가득하고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